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수많은 군중이 따랐던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팬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께서 피곤하셨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시, 감찰, 염탐하는 것에서도 이제 피곤하셔서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떠나서 시리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시리아 두로와 시돈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을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실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리아 지역에도 알려지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두로와 시돈 근처 그 시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이라고 했는데 또 그 뒤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수로보니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헬라인이라고 한 것, 그리스인이라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믿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언어도 그리스어를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로보니게 그리스 원어로 하면 시로포이니키사 시로페니키사 즉 시로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스는 페니키아인 영어로는 시로페니시언 우리 한국어로 번역은 수로보니게 시로페니시언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뜻이죠. 해양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가나안에서 시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을 시로
페니시안, 수로보니게 사람, 그리스어로 시로포이니키사, 페니키사, 페니키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북동쪽 아프리카에 위치하는 카르타고 아주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던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양 무역을 통해서 이제 시리아로 이주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민족이 살고 있고 혼혈민족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캐나안나이트 워먼, 즉 그 조상이 가나안에서 이제 그 시리아로 이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시리아의 그 페니키아가 해상민족으로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바논 산맥의 풍부한 산림자원 때문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 숲이 있었죠. 높이는 40m 정도 되고 넓이는 10m 정도 되는, 그리고 나무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나무 숲이 있었죠. 그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었습니다. 이 백향목으로 튼튼한 선박, 배들을 만들어서 진중애를 종횡무진하며 무역을 하고 해서 이제 그 페니키아의 해양 제국을 한때 건설했던 것이죠. 역대하 2장 8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설할 때 백향목 나무를 사용하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예수께 와서 이 간청을 한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소문. 또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소문.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와서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 또 지붕을 뜯어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소문.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소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소문.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소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소문. 달리다쿰이 달리다쿰 하시며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죽은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소문.
혈루증을 12년 앓던 고통받던 여인을 예수님 몰래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그 옷단수를 만지자 치료받았다는 소문.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소문.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소문.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에 나오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그 옷단술, 옷가라도 만지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께서 그 시리아의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대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의 그 대화는 은유적 표현, 은유법과 그리고 예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데는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과 가까이 있지요. 시리아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풍속과 풍습과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 랍비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2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랍비로, 유대인의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행할 것을 예상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3장에도 보면은 이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이 시리아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자기는 페이건, 이교도이고 젠타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했대. 그 헬라인의 그 원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리스어를 하고 그리스 신을 믿고 하는 이교도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란 젠타일이라는 뜻이 더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교도이며 이방인, 유대인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도취되어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차이를 두기를 원했던 민족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은 이교도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딸은, 어린 딸은 귀신 들린 자였고 더러운 영의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 랍비인 예수께 자기가 나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성경 직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유대교 그 전통에 의해서 장로의 전통으로 지켜오는 식사 전 손을 씻는 의식, 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그 손을 씻는 것도 식사 전에, 그리고 또 시장 같은데 그 아고라에 같은데 다녀오면은 이 사람들이 꼭 손을 씻는 의식을 행했어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은 이방인들과 아무래도 만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저런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본인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손을 씻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씻는 그 의식이 너희를 불의해서 부정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의 그 심령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그 죄성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고,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을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그 의식으로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금하는 그러한 그 음란한 생각, 정욕, 그리고 불순한 죄성, 죄로 인한 그러한 모든 악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더러워지고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초대 없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간청했다,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NIV에서는 begged, 간구했다 해서 과거형을 썼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에포타, asking, 그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asking 했던 거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에피소드를 다루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부모들은 자녀가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아프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자식을 치료하기를 원하죠. 그러한 마음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딸을 낫게 하겠다.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이 서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시리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중심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가로막고 있는 그 베리어,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내 자식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며 예화의 말씀입니다. 메타포인 것이죠.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곧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로 유대인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뜻하는 것이죠.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줘야 할 그 축복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식을 구하겠다고 한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개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개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그들이 더럽다고 해서,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부정결하다고 해서 그들을 개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시나, 유대인들의 전통법을 코디파이, 규정화한 책이죠. 그게 바로 미시나인데, 미시나에서도 이방인들은 그러한 뜻에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스토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장벽, 그 베리어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의 메인 모티브, 그 모티프는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닉 뱅퀴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잔치.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The Messianic Banquet, 이사야서 25장과 관련된 주제인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그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화하는 말로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일렉트 하신 거거든요.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scriptures, 성서 말씀과 그리고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을 fulfill,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심,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어린 소녀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다다르는, 이방인에게 이제 이르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께서 하신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만민에게, for all people,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자리를 얻어서 당당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잔치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나를 도우소서, help me,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께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심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Yes Lord,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토라에 의하면,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맞기는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잔치상 밑에서 있던 개들도 아이들이 그 버린 그 부스러기, 이것도 메타포이죠. 그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셔서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 극단한
극단의 익스트림의 극단의 그리고 그 다이내믹 아주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휴밀리티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여인이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 권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기대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의 자식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매달리는 그 극단의 그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 겸손함을 예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서 겸손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것이요. 또 믿는 자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디스턴스 힐링이죠.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디스턴스 힐링. 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거리를 넘어서는 공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넘어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시간 역사하여 귀신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인데 그 상 밑에 개들도 그 부스러기 그 축복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고 역동적인 극단의 겸손함으로 예수께 나아서 무릎 꿇고 요청하고 간청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며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며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아닉 뱅퀴 하나님의 메시아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내리기를 있기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